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산책을 하다 보면은 길거리에 유모차를 밀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모차에 타고 있는 것이 어린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인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이 나이 든 노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반려견을 대접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현대인의 고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빌딩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만족과 안식을 얻을 만한 진정한 교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취미생활 가운데 돌을 모으기도 하고 화분이나 물고기를 키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 성품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피조 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고등 피조물, 즉 고등 동물에 가까울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리고 그 절정은 인간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은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고독,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러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소외되거나 실망할 경우에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아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 다른 피조물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감을 나누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이 비슷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사람과의 그 친교 가운데서도 소목하고 끝내는 교류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피조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 경험, 교류와 친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모든 피조 세계 인간과의 그러한 교류가 결국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후에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가르침이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피조물이며
성경을 따른다면은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과 무능으로 아무리 땅에서 존경받는 지혜자일지라도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들 또한 피조물인 까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결코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인생의 존재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교제를 돕기 위한 소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모형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흔적에 그분의 그 모습 흔적의 나타남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에게 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고 피조 세계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교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하는 교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음성을 통해서 곧 우리가 특별 계시라 불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이미 종결된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태초부터 계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하신 일, 죄 용서와 생명을 주기 위한 사역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이미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부분적으로 보이셨지만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요청받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주인인 인생이 사도의 이러한 증거를 듣고 그 아들을 믿고 순종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러한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부르심 중생이 개인에게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사야서 52장 53.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을 접했던 성전에서 평생을 지내었던 시므온, 한나는 예수님의 공생에 가르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을 삼으실 메시아인 것을 미리 알아보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니고데모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성령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사람의 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 곧 하나님과의 친교 없이는 이 세상에 그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만족,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눈이 두려웠던 자존감이 아주 낮았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온 동네에 자신을 알리며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고독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인생이 깨닫는 것이 예수님께 나와 그로 인해 안식을 얻는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여야 구원을 얻고 행복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인 인생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과 행복의 상태에 이룰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숨을 쉬고 제대로 자유롭게 살 만한 복지국가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 나라는 오직 개신교가 사회에 뿌리 내린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회를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상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를 심판하신 이유를 그 가운데 의인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의인은 성령님을 통해 중생한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스스로 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 망해가는 세상의 도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무신론 독재국가, 무슬림, 힌두교, 불교 우상숭배국가, 그리고 동성애와 마약, 인본주의 우상의 서구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신분과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십계명의 첫 돌판에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세상을 향한 의인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며 복지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영적인 친교에서 오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요,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와의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로 인한 세상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먼저는 믿음의 가정에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많은 악이 만연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악은 공산주의와 모슬렘처럼 아예 죄인들에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과 기독교를 차단하려는 행위입니다. 의인들이 일어나거나 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처럼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장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장사가 찾는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땀을 흘려 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그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소식과 사건이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겼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의 어두운 영혼의 빛을 비추고 딱딱하고 메마른 그 심령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얻을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처럼 또 저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우선적이며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은 모든 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손을 들어 성경을 펼쳐야 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영생, 하나님과의 참된 친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5장 9절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증거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증거 또한 오직 하나님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어서 알리시려는 것도 오직 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자의 말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증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성경 저자의 증거, 곧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에게 영생, 곧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 곧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도 참된 마음의 안식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희는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관계를 잃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규정을 어겨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찾아온 것이 바로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과 낙원을 이룬 데서 그것 대신 찾아온 것은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라고 했으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로 인해 죄인의 마음은 이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며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하나님 영광 대신에 인생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저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의 순종으로 대신 얻으신 죄의 용서와 의로움입니다. 평강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저주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상태가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은 이제 아들로 인해 화목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 위로, 안식을 의미합니다. 요한서 1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이러한 친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의와 거룩의 인격으로 행위 언약의 순종을 통한 영생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영화와 영광스러운 상태와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인생이 모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하신 약속이지만은 그것은 오직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전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듣고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아들 성도와의 친교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와 그로 인한 화목, 친교의 기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인인 인생에 이 믿음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보물이 예수님이시며 성령님 또한 그 보물을 알아보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의롭게 됨, 새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 영생의 소망,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맑은 정신, 아무도 없는 가장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를 성경을 읽는데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개요, 메테올리 주석을 추가로 추천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나서 딱딱한 음식까지 먹으며 청년 장년으로, 영적인 청년 장년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그 깊은 세계를 알고 그로 인해 참되고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한 이러한 인격적 만남이 있는 자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과 그 이후에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일들을 날마다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교제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배움을 따라 그것을 가리키는, 그것에 도움을 주는 영적 서적의 도움을 따라 이 모든 지식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고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의와 인자 곧 거룩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더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그 향기를 바람으로 오직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